예, 오늘은 새 출발 네 번째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회사가 목표가 이번에 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되고 1시간 30분 더 빨리 와야 되고 MBO라고 말하는데 이 목표 경영이 사람들의 피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표 경영의 의도는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직원과 회사가 함께 같이 자라자 뭐 그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실력이 좋은 매니저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덕분에 그 회사도 또 경영에 있어서 살고 발전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목표 경영의 핵심에는 사람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습니다. 실제로 목표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병든 육체, 잃어버린 자신감, 정신적 불안 증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론적으로는 탁월한데 왜 그렇게 실제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내어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 목표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돈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돈을 추구하는 모든 사회는 결국 마지막에 인간과 생명을 내줘야 하는 것이 목표 경영의 한계이고 오류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고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따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낸 책 중에 소유이냐 자인 und haben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의 영어로 말하면 자인은 비동사입니다. 자인 동사.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자인 und and haben have 동사입니다. 비할 것이냐 해부할 것이냐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할 것인가. 어떤 사람 우리는 주로 아는 것이 그 사람 돈을 얼마나 벌었다,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다, 얼마나 많이 가졌다, 기록을 얼마나 냈다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떠하냐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장미라는 위대한 역도 선수이지만 그러나 가장 작은 지게차도 장미란이보다 아마 5배, 10배를 드러낼걸요? 장미란이에게 쏟아부었던 그 돈과 시간들을 가지고 기계 하나 샀다면 장미란이보다 몇백 배 더 났을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는 어떤 우사인 볼트인가요? 볼트가 너트하고 만나가지고 뭐 물건을 좋아했는데 왜 볼트가 달리기를 했는지 몰라요? 볼트가 뛰어봤자 누구한테 진다? 치타한테는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속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겨루니까 누가 더 많이 들었느냐. 그래봤자 뭐 몇 킬로 더 많이 든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1등이 2등을 나누는데 실제로 그 존재가, 자 보세요. 어떤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면서 거기에 쏟아부은 에너지와 정신, 그러는 동안에 금메달이라고 하는 멋있는 거 뭐 하나 갖다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딸랑딸랑 그리고 이거 받아가면 니네 학교에서 니네 나라에서 돈을 얼마씩 연금을 줄 거야.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결국 뭘 하나요? 이쁜 처녀로서의 꿈을 포기했어야 했고 처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포기했어야 했고 이제 뭐 하죠? 장미란 선수는 그러는 동안에 온통 부상으로 가득한 몸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벤 뭐죠? 소유는 얻었는데 뭐를 망가뜨렸습니까? 자기 존재를 망가뜨립니다. 돈을 얻었는데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돈이 제시하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부름에, 이 세상이 제시하는 열매의 무서운 독소입니다. 마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편과 같아서, 마약과 같아서 먹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가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면 금방 두려움과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또 찾기 위해서 계속 더 나에게 몰핀 그러면서 마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중독이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제는 통제불능 상태로 넘어갑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약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술도 그러하고 담배도 그러하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더 심하게는요, 이뻐지려고 하는 욕망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요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뭐를 삼가해라? 옛날에는 집 앞 마당에, 집 문패 옆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대문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붙여놨었죠? 개조심. 본 적이 있죠? 요즘은 그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아마 위험한 게 안 기르는지. 개조심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그 말입니다. 조심, 개조심,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다 지금 세 개 다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삼가한다는 말이요. 개들을 삼가라. 왜 하나님은 성경은 개를 기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기르긴 기르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조심할 대상으로 말해요. 그럼 이 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개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개 같은, 뭐 이런 말하면 욕이죠. 근데 사실 또 개 같은, 그래 놓고 또 껴안고 다니는 것도 뭐예요? 그 개와 그 개는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의 개가 있죠, 그죠? 껴안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개가 있고, 두 번째, 여름에 맛있는 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욕할 때 쓰는 개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에 하나를 놓고, 어떤 녀석은 사랑하고 어떤 녀석은 먹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욕을 하고. 개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성경은 개를 삼가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개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개가 뭐 한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눕는다. 예수님이 개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개는 일단 먹이가 있으면 일단 배 속에 넣어 놓습니다. 배 속에 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배 빵빵하게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웩 해가지고 한 덩어리 꺼내서 자기 새끼한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편하면 또 끄집어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 놔두면 약간 삭잖아요. 약간 부패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약간 이 고기 질들이 약간 삭으면 그때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를 아주 더러운 동물,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삼가라는 말, 결국 성경은 더러운 것을 먹고 그 더러운 것을 또다시 취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구절과 병행되어 나올 때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들어갑니다. 술 취함, 더러운 것에 취함, 술 취함과 음행과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 또 쓰는 것이 뭐하다? 3장 1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이런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걸 잔소리라는 거죠, 그죠? 입이 아프지만 또 한 번 더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요? 아니에요. 엄마는 나이 들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잔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분도 있겠죠?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평생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조심해라. 아니 알아요 엄마. 안다고 말했는데 사고 안 나던가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아니 맨날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요? 어느 날 병원이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하는 게 문제예요. 평생 조심해도 모자라는 게 조심이에요. 사람 조심, 평생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이거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 어디로 가지 않아야 되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죄라고 깨닫고 후회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나는 이제 술 마시면 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다 뭐로 돌아갑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뭐가 돼요? 죄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기로 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술 마시던 습관이 있고 담배 피던 습관이 있고 죄에 범하던 죄를 즐기던 세상을 즐기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형질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집에서 기르는 개 중에 사료 먹었다가 토해놓고 또 먹는 놈을 보셨습니까? 왜 개가 꺼냈다가 이렇게 뱉어놨다가 또 좀 있다가 핥아 먹는 그런 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니 본 적 있나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원래 개는 뱃속에 넣어놓고 토했다가 먹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네? 먹이가 많아서. 달리, 그건 표현이 좀 달라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줄 거니까 해. 좀 있으면 또 줄 거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있어요? 개는 누가 있어요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안 먹어놓으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주인이 또 줄 거니까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도록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진탕 먹어놓고 나중에 꺼내놨다가 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꺼냈다가 다시는 먹었다 해야 될 더러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달리 말하면 그에게 누가 생겼어요?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나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면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여유있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는 혈혈단신이고 이 천상천하에 오직 나밖에 없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나요? 여유가 없어져요. 왜 이렇게 됐나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의탁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자는 뭐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뺏겼던 사람, 나 가지고 들고 있다가 몇 번 뺏긴 사람들,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내가 들고 있던 먹이를 다른 사람에게 몇 번 빼앗겼던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하는가?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닙니다. 마음에 독을 받습니다. 또 못된 거, 또 날 뺏어가라 하면서 거기다가 먹이에다가 독을 묻혀놓습니다. 좀 이제 내 거 뺏어 먹고 니 죽으라고. 그러나 먹이가 넉넉한 데서는 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뱀은 독이 많고 물가에 개꿀이 물고기 많은 동네 사는 이 뱀은 뭐가 없어요? 독을 굳이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그래서 열대지방에 있는 뱀은 독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 가지고 힘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때 넘치니까. 아니면 꿀꺽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독뱀이 많습니까? 독사가? 우리나라 독사는 주로 어디에 있죠? 독사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 아시나? 물가에 있는 뱀들은 독이 거의 없고요. 산에 있는 뱀들이 독이 있습니다. 산도 돌산에 있는 뱀들. 그러니까 돌산에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뱀만 독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안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자꾸 뭐가 생겨요? 말과 행실을 독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가서 죽어요. 상대방이 죽어져. 돌아가서 봅니다. 개를 삼가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누가 계시다? 내게 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독을 빼도 됩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미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 되면 꼭 오후 시간쯤 되거나 하면 아마 어디 갇혀있는 개 같아. 이 집 어디 아파트 단지 어디 몇 호에 본 자리 누구네 집 개야.
연학스럽게 짖어대는 놈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뭐 며칠 요약 아니면 요약 둘 중에 하나인데 하루 종일 주인 기다리다가 안 오면 오후쯤 되면 저 창밖을 보고 막 얼쓰게 짖어대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뭐 알밤을 때려주고 싶은데 누구를 지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괴가 토하였던 것에 자주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즐거움을 몰라서 그럽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주변에 죄를 즐기는 친구들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행악자는 무가치한 일에 숙련되다,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행악하는 자, 우리는 악을 행한다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가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하는 사람, 그걸 능하게 잘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 죄에 익숙한 사람, 여러분 삼가할 사람입니다. 노는 거 잘하는 사람, 노래방에 가면 날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행악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알았어요? 노래방에 가면 날아가고 어디가 이런 사람 주로 어디 가면 또 죽으면 기가 확 죽어 있습니까? 네? 어디요? 죄의 어두운 데 가면 막 기가 살아서 날아다니는데 교회만 오면 완전히 소금 쳐놓은 미꾸라지처럼 바락을 한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펄펄 살아나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멘 하신 분은 더 능력이 많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막 이게 주유소에 기름 넣는 느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링거를 별로 안 맞아봤습니다만 여러분 링거 맞고 나면 눈이 떠진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맞아보신 분 해보셨어요? 링거 주사 맞으면 눈이 떠진대. 링거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영양제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노래방 가서 아니 한잔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힘이 나가지고 수다스러워지고 술 기운에 수다스러워지고 한잔하고 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고 말씀 듣고 나면 그렇구나 그래서 용기가 솟구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말 이거 번역을 오히려 잘못해버렸어요. 상해하는 자가 아니라 손으로 할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 할례 받았어 이러는 사람이에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죠. 내가 할례 받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요. 나 구원 받은 거 구원 받았다고 나 세례 받았다고 그걸로 자랑하는 거. 아니 구원의 확신이든지 할례를 받은 거든지 뭐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나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늙은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젊을 때 말이야 이런 사람 노인이에요.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꿈은 보통 누가 꿔야 되는 겁니까? 누가 꿈을 꾸는 거죠? 애들이 꿈을 꾸죠. 그렇죠? 애들이 꿈을 꿔야 돼요. 애들 꿈 중에 제일 재밌는 꿈. 여러분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가는 꿈은 안 꿨죠? 자, 나이 들고 나면 점프해서 막 힘을 빵 주면 몸이 씩 날아다니는 꿈. 그거 어릴 때 꿈이다. 너 혹시 꾸지 않니? 조한이나 너 날아다니는 꿈을 꾼 적 있니 없니? 없어? 야, 너 꿈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요 그런 꿈이 도무지 안 꿔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터득을 했어요.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무슨 꿈 꿉니까? 나이 들면 길거리에서 돈 주는 꿈 꿉니다. 무슨 꽁돈 생기는 거 없나 그런 꿈이나 꾸지. 근데 벌써 나도 혹시 또 이게 젊은 친구들도 길거리 돈 주는 꿈 꾸나? 근데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꿈을 꿀 것이래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속에 내가 뭐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의 반영이에요. 난 뭐 하고 싶다. 난 어디 가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꿔요. 아이들은요 꿈만 가지고 한대요. 나는 있잖아요. 막 부풀어 있어야 돼요. 나는 가서 막 세계 가가지고 뭘 해보고 싶고 어딜 가고 싶고 뭘 할 거고 그래서 몇 살 되면 뭐를 할 거고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아이들은, 아, 나는 주를 위해서,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고요? 무슨 일을 하고 싶고요? 어떤 일을 해낼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어디 가고 싶다고,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꿈꾸고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중에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우리 헌신 예배할 때 그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 딸이 지금 우리나라 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우리 딸이 아빠 카톡을 왜 안 봐? 그러면서 카톡을 딱 열어주는데 저 결혼한다고 이렇게 결혼 드레스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집 딸이. 이름이 홍란인데 저기 전라도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제가? 김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어떤 남자, 나는 신학생 만난 줄 알았는데 신학생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신학생 만나봤는데 그 인간이 별로 재미가 없더래. 별로 멋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LG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를. 그래서 10월 며칠이라 13일인가? 토요일 날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냈어요. 이메일, 카톡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 남편도 여기 와 있고, 아들도 여기 와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딸은 여기 와서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남자 만나가지고 신학교 마치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면 교수 될 자원이 될 것이고. 대박의 성공이 난 거죠. 그렇죠? 그 집안에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아기 때 집어 던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본인은 어린 시절 뭐라 그래요? 소아마비 걸려서 저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저다가 사진을 무슨 이 뼈 사진을 찍었는데 어이구 다리가 부러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난 부러지지 않았는데요. 소아마비인 줄 이거 아닌데 부러졌다고. 엄마한테 가서 따져 물었더니만은 사실은 아빠가 던졌대. 못됐지. 그 아빠는 돌아가셨겠죠. 그런 약하고 다리를 졸고 그런 유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이제 목사가 됐고 여자 목사가 됐고 근데 이 남편은 계속 돈 벌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고 가셨어요. 죄에게 익숙한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삶을 주재하고 주관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강의를 하루에 한 10몇 시간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앉아서만 강의를 하니까. 제가 그 양반에 오더라면은 목사님 제가 안마를 해드리겠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단둘이서 안마 받아도 그건 수상한 거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이고, 내보다 몸이 더 약해 보이는 양반이 지압을 해주겠다. 안마가 아니라 지압을 해주겠다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대. 중국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몇 가지를 받는데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원래 다리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큰 힘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나갈까 하다가 그래서 한의를 배웠대.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그쪽 일이 됐을 건데 길을 바꾸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압을 이렇게 딱. 얼마나 미안해요. 황송하고. 피곤은 같이 피곤할 테고. 자기는 나보다 더 작고 더 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래서 제가 또 그 교회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 가니까 조그만한 시골 교회인데 그 양반이 가서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후원을 받고 대구에 있는 또 무슨 어떤 팀의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럴듯한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와 통화를 하다가 교회를 요즘 세우는데 얼마나 합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5천만 원 되는데 한국 돈으로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5천만 원이 된대. 물가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옛날에는 한 2천만 원만 해도 교회 하나 지었대요. 그때 지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돈의 가치는 점점 이렇게 몇 개 없는데 중국은 자꾸 막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만 부담하면 우리가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딴 사람, 한국에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사람들, 거지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40%만 모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들이 40%하고 우리가 한 3천만 원 대주면 그들이 자기네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고 헌금하고 우리가 한 3천만 원만 되면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훈련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익숙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달리기에 그 향방을 뒤집고 이제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만약에 술을 먹는다면 술값을 생각하고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 피우는 위해서 하면 담배값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망을 갖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의 열망을 거기에 몰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와 내 후손들과 내 자식들까지 축복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생각합니다. 내 지금의 삶을 또 내 형제들과 동생들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때문에 온 것이에요. 내 부모의 부모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를 씨앗을 뿌려놓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 본인이 챙겨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냥 자식들은 그저 앉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점이 있어요. 내가 지나고 난 자리에 내 자식들이 내가 뿌려놓은 열매를 거두어 먹어야 될 텐데 내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내 자녀들이 아버지가 뿌려놓은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 결국 그겁니다. 한 생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건 똑같아요. 얼마나 부자였다, 얼마나 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뿌린 씨앗이 얼마고 내가 오늘 심어놓은 사과나무를 내 자식들 대해서 따먹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고 유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내가 잘 먹고 갔다는 것을 현재 사람들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발 말춤 배워서 쪼다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가 미국에 진출했다고 그러고 대단하네 라고 봤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제일 많이 리핏한 거 뭐라 그러지? 조회수가 유튜브 세계 기록에 올라갈 만큼 세계 1등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닐 때는 계단의 춤 정말로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냐?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 맞고 훌륭한 거 맞고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다면 훌륭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의의가 들어있느냐라고 보시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야 한국에도 쓸만한 인간이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존경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닙니다. 5절 말씀으로 가들어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한 거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있습니다. 4절 말씀대로 한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개를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손으로 할례받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면서 3절에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가 뭐죠? 뭐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요.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데 사용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에 대칭되는 말입니다. 개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처럼 춤추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육체로 아니 왜 사람이 사람 춤을 추지 왜 개춤을 추고 왜 말춤을 추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개와 말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하시라고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뭘 따라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 춤추라. 성령을 따라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열정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더 많은 돈을 모으자, 더 많은 돈을 가지자, 그래서 내 노후를 어떻게 하자, 이 열망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 젊음을 통하여서 내 젊은 날에 나의 젊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했느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래요. 나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 얼마나 춤 잘 추는지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나 얼마나 이쁜지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했던 사람들 망했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래요. 육체를 신뢰하면 그 육체가 우리를 영광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내 젊은 거 신뢰하지 말고, 내 건강한 거 믿지 말고, 나 잘난 거 믿지 말고, 여기 육체라고 표현된 것 중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육체. 5절 말씀 보십시다. 만약에 나도 자랑하려고 말한다면 자랑할 거 5절에 이 사람도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며칠 만에 할례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개념에서 출생이 가장 탁월한 출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완벽한, 가장 훌륭한 집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데요. 6절요. 내가 부모 덕에만 잘 살은 줄 아느냐? 6절. 뭐로 했어요? 읽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노력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노력한 거 말해볼까? 나 좋은 부모 만나서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만 사는 줄 알아? 나 노력한 거 말해볼까? 나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을 만큼 노력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노력했어.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 여러분 노력한 거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했는지 그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오늘 어쩌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날마다 농땡이 치고 놀기만 했었나요? 그러면 성질내서 못 죽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피맺히게 노력했는지 아냐. 그래도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 그래도 길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한다고. 저기 한강에 다리 지나가다 보면 전화가 있어요. 그저는 돈 안 넣어도 그냥 바로 들기만 하면 바로 여보세요. 바로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요, 그들은 한이 맺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 이제 가려고 한다. 그들의 삶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은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물어보세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돕는 자 도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이 따르게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자기의 열심을 믿지 않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제는 누구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나요?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죠? 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서는 내게 유익하고 내게 자랑스러웠던 거 다
그거 해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뭐를 해로 여겨라고요? 내 자랑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돼요. 내게 자랑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자꾸 그거 꺼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거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팔 절 말씀에 얼마나, 다시 봅니다.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가장 고상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만남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자다는 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자기가 자랑하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는 것은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갖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열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예수님을 사모함과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열망 가진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 믿었니? 믿었어요. 그럼 넌 죽어도 천당 간다. 이게 아닙니다. 100번 말합니다만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는 죽어도 천당 가니까 괜찮아. 구원은 받아놨네. 할렐루야, 다행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더 담기 원하고 예수를 더 강력하게 담기 원하는 이 소망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이럴 때, 이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너 속에 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너 속에 의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내가 의로운 경향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로 아는가요? 예수 믿었니? 영접했니? 그럼 너 죄가 다 용서됐고 너는 이제 의인 됐어. 너는 모든 죄가 용서됐어. 너는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본인이 증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알잖아요. 아니에요. 의가 뭔가 하면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죄하고는 이제 담쌓고 이제는 정말로 성자처럼 살아가는 게 의가 아니에요. 뭐가 한가요? 나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자꾸 자라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있는 연예인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뭔가요? 요즘 세계의 그 헤어 패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이 패션 또는 화장법이 누가 제일 기준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뭐 소녀시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세계 유행이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회교권에서도 이슬람 아이들도 뭐 소녀시대 이쁜 애가 누구야? 한 사람 말해봐요. 어? 안 들리면 소용이 없잖아. 윤나가 아니잖아요. 윤아 아닌가? 윤아? 윤아 좋아요. 윤아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애들 그 여자애들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미용실에 쫙 걸어놓고 그 중에 이제 고르는 거야. 쟤처럼 해달라고. 윤아처럼 해달라고. 이쁘잖아요. 남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이뻐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쁜 연예인 누가 따라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유나처럼이 아니라 누구처럼?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예,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의가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씨하고 반대되는 것은 싫어져야 돼요. 점점 싫어질 겁니다, 이제. 술 좋아하는 분들은 술이 점점 싫어지고요. 담배는 이상하게 자꾸 냄새가 이상하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술과 담배만 문제겠습니까? 내 취향들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지고 예수님 식이 좋아지게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하면서 그거 좀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공부 잘했나요? 못했나요? 아니, 공부 열심히 했나요? 안 했나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그것도 좀 닮으세요. 또 공부 얘기야. 아유, 재수 없어. 교회 가나 학교 가나 공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예. 세상은 공부를 뭐 하라고 합니까? 왜 하라고 그러죠? 자식아, 네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네가 세상을 돕고 섬기려면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려면 해야 된다. 여러분, 장사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 정리해 가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죽지 마세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닮을 때까지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데 14절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상은 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신에 우리 목숨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망하게 해놓고 상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말고 않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직업은 뭐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되라고 해서 인격을 파괴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처럼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표대이신